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로마서를 읽어가면 읽을수록 또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또 인간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이게 로마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로마서를 어렵다 그리고 겉읽기식으로 그냥 막 읽어가면 이런 깊은 복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5복음이라 합니다. 제5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로마서는 제5의 복음이다. 이 골든 가스펠이요, 황금 복음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인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갈등, 육체적 갈등, 영적 갈등,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물론 겉으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다, 주의 종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내적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늘 나와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갈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한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를 본질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자기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자기를 지금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것이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다 써놓죠. 23절 옆에다가 갈등.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다 까발린 거예요. 내면의 세계.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한 사도다, 거룩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요.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옷으로도 포장을 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포장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늘 싸우는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속사람, 겉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육에 속한 나 그리고 영에 속한 나가 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갈등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24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다 줄거세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굉장히 큰 깊은 갈등과 탄식을 하게 돼. 그러다가 그 원인이 뭐냐를 찾게 돼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내 속사람은 악을 행하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매우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처하고 있구나. 나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계속 갈등하는구나. 그러다가 그 원인이 뭐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육신이구나. 육체적 본성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났어도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의 호적이 달라진 거예요. 호적. 우리의 호적은 달라졌는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선한 척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나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온 것 뿐이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더러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그러고 잘 말라. 예, 어떤 사람이 저의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고마운데 하나는 나의 단점을 볼 수 있게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적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지적한 것보다 저는 단점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10배, 20배, 10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적해 주니까 다행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나도 더러운 사람인데, 나도 죄성이 우글우글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한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 네,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더 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성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고 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 점진적으로 더욱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네. 또 너무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그럴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꾸준히 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점진적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은혜 우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보좌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영적 갈등이라, 육신적 나, 영적 나가 계속 갈등한다는 거예요.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이란 말은 내 안에 들어있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 영적인 나 계속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스스로가 내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 새벽 기도를 갈 건가 말 건가, 말씀을 묵상할 건가 말 건가, 이 사람을 만날 건가 말 건가, 이 말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나가 계속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신학,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열거를 못해서 그렇지, 큰 것만 이렇게 열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바다를 보면 이렇게 울릉도라든지 독도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응? 그렇죠? 바위가 이만큼 올라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수면 위에 드러난 그것만 보는데 사실은 그 수면 아래에 보면요, 굉장히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바위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데 속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이 치유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속 사람이 계속 치유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일낮에 딱 공식적 예배 딱 한 번 와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없어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없어요. 어쨌든 뭘 통해서라도 방송을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영성 관리를 하면 좋은데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에? 사람이 약을 먹는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내면의 상처가,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운동을 한다고, 뭐 등산을 간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뭘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치유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물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도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런 속사람이, 이 더러운 속사람들이 점점 거룩해지고 상처들이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뭐예요?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인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또 거기에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순서에 집중하는 분. 어떤 분은 또 예배 추구에 집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추구가 왜 틀렸나? 저분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틀렸으면 틀린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기도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 내가 치유받는 거 아닙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속에는 수면 위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면의 세계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우글거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죠.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다가 쭉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요. 16절이 결론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게 뭐냐면 명령형 동사예요. 네. 우리가 생각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도 상당한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해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말은 성령을 따르는데 너희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연다는 것이 뭐예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이게 뭐냐면 이게 테이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식탁 교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를 안 해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 펠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welcome the Holy Spirit,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쪽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육신의 열매들을 맺어 가는 거예요. 내가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으로 나를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직분이 나를, 내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렇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6절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내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놓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싸움이 누구예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이기는 자는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냐? 나를 다스리는 사람. 나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영과 육의 갈등,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고 육의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육체적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경건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져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